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도저히 정말 설 수 없는 죄들입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고 미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것을 믿게 하사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빚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거룩한 감화 감동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써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지 이제 50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교리에 관한 구속의 도리, 구원받는 진리를 이제 잘 설명해 놓은 장입니다. 13장부터 이제 이 12장부터 이제 오늘 15장 13절까지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활편 혹은 신앙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1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로마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이제 16장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는 공식적인 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 공식적인 편지를 쓰게 됐는가 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된 사유도 얘기하고 또 평소에 아는 사람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문안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학을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다이스만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공적인 편지다라고 해서 에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적인 편지다 해서 레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이 로마서 주석하면서 훨씬 좋은 예화를 드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진 이 본문은 마치 유명한 강사가 강단 위에 올라가서 아주 1장 그 연설을 잘 하고 난 후에 박수갈채를 받고 내려와서 단하에 있던 제자들이나 친지들과 정답게 얘기를 나누면서 사적인 인사를 하는 장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편안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 사도 바울과 함께 편안하게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본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는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이렇게
쪽에서 먼저 말씀을 살피는데요. 이 14절부터 16절은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우들은 예루살렘에 환난이 있을 때 로마로 간 그리스도인들, 또 오순절날 성령 받았는데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인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초기 교회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어느 선교사님이나 사도의 도움 없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서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는 교회가 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첫 입국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중국을 통해서 스스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황해도 소래 지방에서 스스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소리를 듣고 소래를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중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이미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한문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기독교인들은 조선교회는 마치 로마 교회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 교인들은 독특하게 교회사 중에서 보면 스스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아주 아름다운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교인들하고는 아직 얼굴도 한번 맞대면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한테 자기가 이처럼 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교인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이 편지 썼다는 것이 기쁘고 또 즐겁게 읽었겠습니다마는 왜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가 아마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그 목적이 15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뭘까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강사가 다시 한번 앞에 것을 요약하고 다시 기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요점이고 아주 포인트일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강조점일 때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꼭 다시 기억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교인들은 굉장히 성숙한 교인이었습니다.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이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선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온 걸 보면 아마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구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는가?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했지만 행위로 복음을 더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을 감동받게 했는데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구제였습니다. 구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이 직분이 뭐였습니까? 사도들 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직분은 무엇이었죠? 집사 직분이었죠. 집사 직분은 왜 세웠습니까?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직분, 이 집사인데 이 목적은 구제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구제하는 일에 두드러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선함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힐난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이단으로 모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교회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찬이 초대교회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교제를 하니까 이게 소문이 잘못 나가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식인 족속이다. 식인 종교다.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아주 음산하고 무섭고 끔찍한 종교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를 일시에 불식하게 된 게 무엇이었느냐? 이들의 착한 행위였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초대 기독교는 모든 오해를 물리치고 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함이 가득 차고랍니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아마 세상적인 지식에도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논리적인 글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로마서가 가장 논리적이고 좀 지적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세상 지식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넘쳤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은 성경의 지식을 깊이 있게 다루는 걸 볼 수가 있고 구약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해석도 유달리 깊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로마서 11장 10장 11절 가서는 11장 가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아주 깊이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참 성숙한 교인인 게 틀림없습니다. 성경 지식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선행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라고 했습니다. 서로 권한다는 말은 서로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함이 가득 찬 것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가 풍성했고
지식이 가득 찼다는 것은 그들의 성경의 거룩한 지식이 또 넘쳐 흘렀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선함이 가득 차다는 건 의가, 지정의 가운데 의지가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진 것이다. 모든 지식이 차솔하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 서로의 관계가 온전하다. 한국 사람 말로 하면 정다운 관계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정의, 그래서 전인격적인 그런 것이 정말 조화가 잘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줘서 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스스로 지식이 차서 스스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인하노라. 스스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 성숙한 점은 어느 사도나 어느 지도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성숙한 태도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끌려서 부모가 시켜서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스스로 합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인인 자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부사 중에 하나가 서로 권하는 자임을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권한다는 말은 자율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공동체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홀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남을 잘 안 돌봐요. 내가 스스로 잘하니까 너도 스스로 좀 잘해봐라. 그러고 안 돌아봐 줍니다. 근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권면했다. 서로 돌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로마 교회는 이런 자율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었고 지정의 행위와 지식과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교회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그 영적 상태를 볼 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편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걸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성숙하지만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다시 생각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책을 펴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생각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다시 생각나야 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가 계속 다시 생각나야 된다고요? 은혜가 다시 생각나야 된다. 자, 이 은혜라는 건 뭐냐? 성경 읽을 때마다 좀 덜 깨달아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읽고 나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자기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드리고 나면 돌아갈 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탁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찬송이 많고 기도가 많고 다 하고 온갖 예배의 요소가 다 있어도 무엇이 빠지면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건 끝난 예배입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항상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배로 말하자면 이제 신앙, 이 배가 이제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항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이제 배는 항상 항구에 들어오고 큰 바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바다로 나갔다 다시 항구로 들어올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항구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바다의 깊이가 점점 얕아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암초들이 있습니다. 삐쭉삐쭉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 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해서 은혜가 빠져나가면은 배가 이 바닥이 드러날 때, 즉 갯벌 같은 데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부산이나 동해 바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해 바다를 가보면 이 밀물썰물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이 쫙 빠져나갔을 때는 배들이 갯벌에 다 걸쳐서 얹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다 다시 물결이 쫙 들어와야 그 물결에 의해서 배가 떠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향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은혜의 물결이 우리한테 밀려오느냐 안 밀려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물결이 빠지면 우리가 암초에 걸립니다. 은혜의 물결이 빠져나가면 갯벌에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갑자기 성자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온갖 고난, 온갖 고뇌, 온갖 경험을 다하면서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성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금식기도도 장기 금식도 해보고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금식한다고 성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한국교회 그 금식기도 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40일 금식기도 한 목사님과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합니다. 신앙생활 유형이. 그래서 그 외국 선교사님이 와서 한국 크리스찬은 톡식 크리스찬이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독한 기독교다. 한국 교인들은 그 굉장히 강력하고 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 교회 성자가 별로 없어요. 저도 금식을 하고 내려오면은 혈기가 더 많이 납니다.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금식기도 하고 나면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금식기도 하고 조용하게 산속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 성결이 생겨서 이제 깨끗해져서 내려오면요, 눈에 거스르는 게 이렇게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 보는 게 그렇게 싫고 텔레비 끄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하거나 우리 집사람 굉장히 유심합니다. 잔소리 할까봐. 영적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이 금식한다고 성자가 되는 건 아니다. 한번 금식해서 성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성자가 우글우글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해진다는 건 한 번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밀물 썰물 들어오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가득 찼을 때 몰랐던 자기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뾰족뾰족한 암초가 드러나요. 내가 짜증이 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내가 요즘 이렇게 왜 화가 혈기가 자꾸 나는가? 왜 요즘 내가 이렇게 신경질이 많이 나는가? 이게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의 원래 숨어있던 죄성이 고스란히 덮여있던 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싸움도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고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착각이었습니다. 난 여전히 똑같은 부분이 있고 여전히 내 죄의 뿌리는 현 상태 똑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의 물결이 꽉 찹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여전히 그 괴팍한 성격,
이 잘못된 습관, 이런 암초들이 삐쭉삐쭉하지만 그것이 다 은혜로 덮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배가 쑥 대해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싸움은 뭐냐? 신앙생활 마지막 싸움은 은혜를 계속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선행이 가득 차면 뭐합니까? 공동체적으로 잘 돌보면 뭐합니까? 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함이 가득 차고 지식도 가득 차고 서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 있다. 꼭 잊지 말고 반복해서 너희 마음을 새게 할 것이 있다. 그건 뭐예요?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저희가 이 가정교회의 목회 시스템으로 바뀌고 각 목장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서 참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지금 이렇게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통계가 최근 이제 이 통계들을 보니까 전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82%라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대비해서 목장에 매주 참석해서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제 82%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골다공증이 많이 치료된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공동체로 전환하기 전에 우리 구역으로 모일 때에는 구역 모임이 주로 여자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서 낮에 모여서 여자들끼리 많이 모였고 남자 구역은 불과 5, 6구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정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목회 방향을 바꾸고 각 목장이 세워지고 하면서 보면 저녁에 모이는 데에도 부부가 함께 모이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80%가 넘어섰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해도 40%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제가 풍부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든든해진 아주 내실 있는 교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사역의 중심에서도 목회자들이 막 앞장서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목자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권사님들 앞장서서 이 조그만 이 목장 공동체를 잘 이끌면서 교회의 역할을 잘 그 안에서 감당하게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선행을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속 그 열매를 드러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런 모임을 보이는 걸 보니까 이 로마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런 좋은 우리들의 노력과 요소, 자랑하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는 거에 뭐가 입혀져야 교회가 교회답습니까? 은혜가 더해져요. 은혜 없이 이런 거 잘하면요, 교만병이 생깁니다. 자랑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만족을 느끼느냐? 그래, 나 없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나 보자. 그럼 은혜를 딱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교회로도 열심히 모이고 목장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힘들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졌던 확신처럼 좋은 긍정적인 우리 안에 대한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구할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꽝입니다. 뭐든지 제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다시 기억시키고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은혜를 생각나게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이냐 생활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은혜고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할 때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생각나게 했느냐? 더욱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 담대히 생각나게 했다. 대략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는 자세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자세가 첫째 뭐예요? 더욱 은혜 받자. 여러분 따라 보세요. 해보세요. 더욱 은혜 받자. 더욱. 이거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 은혜롭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은혜로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담대히 은혜를 받으십시오. 담대히, 더욱 담대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윤리적인 모습이나 도덕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조건을 보고 베푸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푸십니까? 무조건적으로 믿기만 하면. 이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대략 은혜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 기절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는 꼼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한 분들은 대략 은혜를 받는다 말을 잘 모르는데 이 대략이라는 말은 원문을 해석하면은 이곳저곳에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대략 썼다는 말은 허술하게 썼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이 로마서 편지 중에 이곳저곳에서 계속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좋게 번역을 하자면 두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루 썼노니.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것저것에서 두루 받아야 된다. 두루. 자주 받고 여기에서도 은혜 받고 저기에서도 은혜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보면 이것저것에서 두루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장 보고서를 보고 설교 나눔한 내용들을 쭉 목자들이 이제 기록한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은 강조한 것 같지 않은데 이분은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보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 참 은혜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설교나 말씀의 중심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변두리에 있는 어느 한 부사에서도 은혜를 받고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두루 받는다. 이게 참 좋은 자세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생각할 것이 은혜의 내용이 뭐냐? 은혜의 내용. 이렇게 더욱 담대히 두루 생각나게 하려고 한 은혜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내용의 은혜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뭘 얘기하십니까? 오늘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뭔가 마음이 여유로워졌다. 마음이 촉촉해졌다. 편안해졌다. 이런 걸 여러분이 대부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걸 은혜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면적이고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은혜.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다는 걸 확신하면서도 다시 생각하고 되새김질해 주고 싶었던 은혜. 더욱 담대히 두루 받고자 했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은혜는 바로 뭐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했다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은혜는 제사장 직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하고 흠없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자기는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일꾼, 종입니다. 근데 종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직무가 뭐냐, 이게. 일꾼의 직무가 뭐냐. 신분은 일꾼이고 종이고 그의 직분이 뭡니까? 해야 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사장의 일을 오늘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인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십니다. 누가 받으세요? 먼저 예수님이 받으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을 깨끗이 씻어서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일꾼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의 직무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 이 기절은 성경 두 기절을 찾아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요즘 새벽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1049쪽 이사야서 66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먼저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이 뭐를 드려요?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전부 문나라에서 데려다가 뭐로 드려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면 21절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를 삼아요? 택하여서 제사장과 또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계속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로마인들, 고린도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다시 누구를 삼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그들이 또 복음으로 또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직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를 안 했다는 것은 헛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참 오래 하셨습니다. 그동안 선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셨습니다. 선한 일이죠.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셨으니까 모든 지식에 차고 넘치십니다. 또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목자도 하시고 서로 능히 권면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없으면 헛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욱 담대히 두루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 중에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라는 이 제사장 직무가 없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은혜의 변두리만 여러분이 맛본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안 믿던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는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헌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신약시대의 제사장 레위인으로 또 되어서 또 다른 이방인들을 계속 세운 사람. 이 신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목사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평신도라도 계속 불신자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이고 신약시대의 레위인이죠.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신부님들만이 아니라 어떤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무엇을 통해서 제사장이 돼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장 직무를 하시는 게 받은 은혜의 최고의 은혜고,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복음 전파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 복음 전파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이 은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 하나님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고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은혜고 더욱 담대히 두루 너에게 기억시킨 은혜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린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이켜봤어요. 나는 얼마나 전도했는가. 제가 초기에 예수 믿고 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교회에서 얘기도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사역리 가지고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도 했고 버스 안에서도 큰 소리도 외쳐보고 지하철에서도 전도를 해봤습니다. 불덩어리가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보고 배운다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 보고 새벽 기도할 때 그게 그렇게 뜨거워져서 저도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진지하게 째려보면서 외치면 웬만한 사람이 꼼짝 못하고 들어요. 꼼짝 못하고 안 듣다가 맞을까봐. 그렇게 해서 아주 제가 노방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 신학생이 야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CCC 사역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또 사역일 가지고 열심히 교회 가는 길에 반포고속터미널 매주일 한번 수요일날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반포고속터미널에서 특별히 군인들 여자들은 제가 갖고 와서 얘기하면 도망가니까 군인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많이 또 전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꼭 서너 시간씩은 제가 거기에 미리 이제 한 오후 2시쯤 가서 한 6시까지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이걸 꼭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났으니까요, 점점 불신자 만날 시간이 없어요. 교인들만 만나고 교인들 만나는 일도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전도가 퇴화됐어요. 전도가 다 사라졌어요. 전도 못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상대로 성경이나 가르치고 뭐 신방 가서 권면은 잘하는데 은혜 중에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 제사장 직무를 제가 소홀히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식년 간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교회 목회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재미납니다. 재미납니다. 요즘 우리 생명의상 공부를 하는데 70명 등록했는데 한 10명에서 20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등록도 안 한 사람들이 목장에 있다가 떠밀려서 왔어요. 억지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요즘 계속 제가 이제 구원의 저희 영접 얘기를 하고 예수님 초청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초점이 거기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요즘은 생명의 삶을 수강하고 있는 불신자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영접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자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첫 기도 뭐냐? 불신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게 감사한지 몰라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일학교에서 자라거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입교한 사람 빼고, 또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생 예수 안 믿다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숫자를 보니까 24명입니다. 24명.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목장의 목자들하고 그 사람 또 목장을 인도한 그 목원하고 저하고가 협력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 세 사람 다 이 제사장 직무를 잘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전도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또 한 번 감사한 적이 있는데, 합동신학대학원에 역사학을 전공하신, 교회사를 전공한 교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5, 6년 전에 그 온누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에 와서 집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운동권 학생이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누가 끌고 와 살 수 없이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 왔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가 돼서 이번에 신학대학에 교수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따로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상태에서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지를 쭉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최근에 내가 예수 믿게 한 분 중에 하나님 안 믿던 불신자였던 분이 예수를 믿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신학교 교수님이 돼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구나. 저한테 찾아와서 이 안산에 있는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그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 그 아이들을 위한 물된 동산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목사님 좀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산 물된 동산에 그 사역을 또 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 사역을. 네, 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근에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한 열매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약 한 25명, 그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가 2년 동안에 저에게 있었던 열매가 또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또는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복음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한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고 누린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일생에 걸쳐서 한번 해요. 난 일생 걸쳐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난 누구한테 예수를 믿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헛한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여러분, 우리 자신만 제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복음 전파하여 또 제물로 받으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고 땅끝까지 계속하실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숫자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평생 안 하고 교회에 들락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설교 적용할 때, 기록할 때 한번 이름 좀 써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이름, 숫자 몇 명인가. 최근에 우리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이 열매를 받으신 이방인이 몇 명인가. 이것이 바울이 다시 담대하게 그리고 두루 더욱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